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냥 cap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거룩한 이 시간 구별하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말씀을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호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을 만나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흩어진 자리에서 영상으로 새벽을 함께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10년 느부갓네살 18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 경호대 뜰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를 감옥에 가두며 말했다. 너는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차지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그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눈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잡아갈 것이고 내가 그를 돌아볼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더라도 너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예언을 하느냐. 예레미야가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삼촌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한다.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이 경호대 뜰에 있는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 상속권이 내게 있고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내가 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고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 주었습니다. 내가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저울로 은을 달아 주었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법과 규례에 따라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을 다 가져다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경호대 뜰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바룩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 증서들, 즉 봉인한 증서와 봉인하지 않은 증서를 가져다가 토기 안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밭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유다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경호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이 두 사람 사이에 질문과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10년, 느부갓네살 18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 경호대 뜰에 갇혀 있었다. 아멘. 예레미야서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 신탁을 받은 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는 사실 시간적인 순서상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사실 일정한 패턴을 연구하고 발견해내고자 많은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대기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대 기록, 정확한 그 시기를 기록한 것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하였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에 있어서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이라는 말의 의미가 미리 말한다. 즉 앞날에 닥칠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언이라는 말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한자로 맡을 예, 말씀 언,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요. 말씀을 맡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이 말씀 맡은 자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언자이고요.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한 예언자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예언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이 특정하는 그런 시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시드기야 왕 10년, 느부갓네살 18년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기원전 588년 혹은 587년 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곧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전이죠. 일촉즉발의 상황, 풍전등화와 같은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위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시대적 위기 속에서 시대를 걱정하고 또 왕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리며 또 기도해야 했던 그런 예언자가 지금 잡혀서 감옥에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그 예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 가둔 그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죠.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그를 감옥에 가두며 말했다. 너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차지할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그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또 눈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잡아갈 것이고 내가 그를 볼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더라도 너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예언을 하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에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예언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게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즉, 남유다가요, 바벨론의 손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것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왕이 포로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유다는 결코 바벨론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왕의 입장에서는 듣기 거북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듣기 싫은 소리, 자신이 듣기 불편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지금 시대가 너무나도 위기이지 않습니까? 그 위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면 그 음성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를 비롯한 당시의 이 집권자 세력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오히려 적대시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발견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된다. 그래서 남유다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눈물로 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왜 망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망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만 들먹이면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쪽짜리 신앙의 모습이 바로 지금 남유다가 갖고 있었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죄인지 영적인 분별력이 둔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죄를 짓고도 심각함을 모르고 또 회개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회개의 촉구를 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죄의 심각성은 점점 퇴색되고 죄의 분별력도 둔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를 선포하면요, 나는 깨끗한데 저들이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반감이 마음 한켠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경우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인들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 더욱 날카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분별하고 또 순결과 거룩에 대한 그런 민감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가 망한다라고 말하고 또 자기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하고 자기 나라가 아무리 싸워봤자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예언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제국 이집트, 이 거대한 제국이 있는데, 든든한 지원군이 나에게는 있는데, 그래서 힘을 합치면 거뜬히 이길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말하는 걸까?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악한 이방 민족들에게 도대체 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저 말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아닌가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집트를 의지하고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하면 다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전 8세기 선지자였던 이사야도요,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의 운명 앞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에 내려가고 말들을 의지하고 그 병거들의 숫자와 그 기병들의 힘을 신뢰하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찾지도 않고 여호와의 도움은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아.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가진 것들, 그것을 의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는 교만이 우리의 영혼을 잡고서 좌지우지 흔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의 능력만을 긍정하는 모든 이 영적인 흐름들이 바로 너무나도 크나큰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한 질문의 내용에 이어서 예레미야가 대답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6절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가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가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항변하고 변론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로 대답을 이어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의 처신이 답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무지해 보였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논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변론을 하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논쟁을 벌이지 않고 변론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이 세상의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 도전을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증명해보라, 그런 도전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갖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해 보이는 이런 여러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그들과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논리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대로 알리고 복음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복음의 기적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그 전하는 입술을 통하여서 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7절부터 15절 오늘 말씀 끝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은 뜬금없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들여다보면요. 왜 그와 같은 예언을 불편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시드기야의 물음에 대한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명쾌한 대답을 사실은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 지금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해도 그 전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도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먼 훗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이 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촌지간이었던 하나멜이 너에게 올 텐데 그가 와서는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소유의 밭을 사라고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지금 이 밭을 사면서 매매 증서를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은 17세겔을 달아서 매매를 성사하게 되죠. 여러분,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선포해왔던 예언자가요, 이 판국에 망할 나라의 땅을 사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무모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밭을 샀던 거예요. 게다가 이 매매 증서를 가져다가 토기 안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이미 60세 정도 되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장 이 밭을 산다고 해서 그 자신의 이득을 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하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득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그리고 자신에게는 전혀 이득이 없는 일일지라도 단 한 가지 이유로 지금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일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통과한 뒤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고, 그 일을 통해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일이었죠. 영화 블랙팬서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체드윅 보스만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소천을 하고 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말기 대장암 선고를 받고 4년 정도 투병 끝에 소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투병 사실을 숨기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영화 촬영에 임했다라는 그런 일들, 그리고 정말 이 대학교 강연이나 정말 수많은 이 강연의 자리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대학 졸업식에서는요, 그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런 소망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투병 끝에도 너무나도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소망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체드윅 보스만의 연설을 들으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 소망의 마음 하나로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담대하게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선포한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도 오늘 이 예레미야와 같이 소망의 마음 이 한 가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일 같고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아나돗의 밭을 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희망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인생의 소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 15절을 보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보였던 어리석은 일로만 보였던 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명쾌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일에 대해 사람들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던지는 의문에 하나님의 의미를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이 도대체 왜 그런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는가, 그런 의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의문을 너무나도 큰 아름다운 의미로 우리 가운데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는 의문마다 가장 선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돗의 밭을 사는, 그래서 증서를 준비하고 그 증서를 봉인한 예레미야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증표를 손에 넣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날카로운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굳건히 말씀 맡은 자로 살아갔던 예레미야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말씀 맡은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인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갔던 그 예레미야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같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예언자적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선포했던 그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하나님 그렇게 예언자적인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의문들을 갖고 있지만 그 의문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 없어 보이는 일, 자기의 이득이 없어 보이는 일, 무모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과 오묘한 섭리를 믿고 순종했던 그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약속의 증표로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오직 우리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증표를 붙잡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간절히 주여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또 변화된 삶의 환경들로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이 어쩔 수 없는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료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서 전염병의 확산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범죄의 확산, 거짓과 속임수와 음란과 악독 등의 모든 죄악의 확산이 멈추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리 주여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모든 것들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의 종식뿐만 아니라 이 사회 만연해 있는 모든 범죄도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독과 음란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범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모든 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참된 예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슴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예레미야처럼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예언자적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며 임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명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던지는 많은 의문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의문을 의미로 바꾸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선포하는 입술마다 믿음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부어주시옵시고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믿음 또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있게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염병 확산도 종식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품고 있는 모든 범죄의 그 악함의 어려움들이, 그 모든 영적인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한번 세워지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을 붙들고 미래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